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도다. 애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은은하기 천이 은멸이 없이 서시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의 그늘 속에서 헤어날 수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어지럽고 죄 많은 유산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가까이 하며 주의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들, 교회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믿음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이제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 선거가 10여일 남았사오니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나라, 믿음의 나라, 정직한 대통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집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 땅에 머물고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주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믿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건설 다 눌러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을 귀와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어려움, 소원을
이루어주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질병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옛날에 살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병들이 많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물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병에 시달려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그 자연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 부모님이나 옛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너무 많잖아요. 뭐 여기 TV에도 보면 약이 무슨 약이 좋고 무슨 것에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이렇게 선전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람 속에서 이 발병되는 그런 거 질병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이렇게 참 어려움 속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뭐 허리도 구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는 거 그런 건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이 드시면 이렇게 다 늙어가고 또 어려움 속에 사는구나 그런 대체적인 것만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알았지.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도 좀 이게 흐려지는 것 같고 또 치아도 많이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굴 더 많이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세상 거 가지고 의지하고 즐기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하겠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헛된 것이고 전도서 1장이나 3장에 있는 말씀같이 헛된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암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암이 뭐 한국 사람이 많이 걸리는 위암, 폐암, 또 간암 그렇게 몇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알 때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우리 몸속에 의사들이 그러는데 암은 어디나 존재해서 나올 수 있대요. 혀암도 있고 후담이라 그러죠. 또 뭐 여러 가지 이 암의 이 발병이 온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그 몸의 상태를 잘 이게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무서운 질병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또 감기 한 번 걸리면 얼마나 또 우리가 괴로워요. 기침하죠. 머리에서 또 이렇게 열이 나죠. 또 좀 심하면 편도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간단한 감기 하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어디 사는 사람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있었고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혼자 산다는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임파서블한 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을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예요. 38년. 이거 뭐 거의 인생에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누워서 인생의 그 절망과 낙심 속에 한숨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찾아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구경하러 가셨을까요? 병자들 얼마나 많은가? 내가 고쳐줄 병자가 누군가 알아보러 가신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모든 땅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학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러 오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병을 하셨으면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병 걸리고 연약하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런 모든 그 인간의 본질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주 임무이셨고 그게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 영혼을 이제 구원하시고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또 병든 자들 약한 거 고치시고 이 모든 앓는 자들 각 생병 이 세대에도 뭐 소경들 고통에 귀신 들려서 신음하는 자들 여러 가지 각색 병 걸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이 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영적인 면만 아니라 육신의 여러 가지 힘든 그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육신의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모든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과 새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이 한나라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누구를 영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둥병자들 깨끗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이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사니까는 내가 앓던 거, 내가 어려웠던 그런 모든 질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병이 나면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침도 받게 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병마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다 물러게 가신 분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이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뭐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뭐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신비한 역사 그런 데 가서 뭐 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엎드리면은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이제 가서 이렇게 주님이 거기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못에 가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이 막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이 막 물이 막 펄럭펄럭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낫게 된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나도 한번 가서 고침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가서 참 이 나의 모든 이 어려움을 한번 이렇게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갈 때 혼자 못 가니까는 뭐 친척이 데려갔는지 뭐 친구들이 메고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거기 가려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정성을 들였는데 이 누워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이제 이 병이 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그 환자가 얼마나 중한 병을 앓고 있고 이 상태가 사람의 어떤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이 병자 찾아가서 38년 병자에게 그 중한 것을 아시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시련,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뭐 원망하고 따지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요거는 이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는 예수님께 나가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병자가 대답했습니까? 네, 대답했어요. 7절 말씀 보니까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자기 신세 그 모습을 내가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런 말이 다 묻어나가는 거야. 자기 이거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동하게 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참 불쌍한 자리에 머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운 것을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너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너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소개하지도 않고 뭐 아무 얘기도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이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지 주여. 주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것을 이 병자가 발견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 이제 우리가 변해서 새로운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의를 받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동일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의를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주여 내가 내가 이제 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못에 이 호수 같은 데 넣은 짓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데 내가 가길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나의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다 비참하게 만들고 내가 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아느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환자가 낭망 속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너를 낫게 할 텐데 네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그 은혜로 생명을 새 창조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고 이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네 자신을 바로 깨달을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8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 마디 하셨어요. 예수님 8절에 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자리가 뭐 일어날 수 없는 자리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일어나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자리예요. 이거 뭐 이 의사가 와서 일으킨다고 일어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벌떡 뭐 세운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자리예요. 일어날 수 없는 자리지만은 누가 일어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왜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넌 이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돈이 많고 뭐가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맨날 봤어요, 이 사람.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이 말씀도 가끔 이제 증거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언제 병자 고쳐봤어요? 요한이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사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맨날 지나간 사람한테 깡통 하나 넣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돈 몇 푼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뭐 몇 푼 좀 얻으려고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날따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은사를 받아서 이 사람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고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봐라. 나는 가진 거 없어. 내가 뭐 널 돈 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뭐를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나게 없지만.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내가 주는 것은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너를 살리고,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믿음밖에 없다.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예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른손을 그냥 막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걷기도 뛰어가며 하나님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 수 없는 거 누가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고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믿음이지만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 해봐야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람은 다 그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 너에게 작은 그런 작은 누가 시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거 같다 그래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뜻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이 포커스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생각으로 맞춰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나의 판단, 이것은 나의 좁은 소견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를 높이기도 하시고 다 파멸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유치원에 보니까 우리 계신 측에 사모님이 아마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40몇 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입간식 하는 거 제가 잠깐 봤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모여서 자녀가 4명이에요. 4명. 애들이 4명. 몇 살인지 제가 잘 목사님도 박무순 목사인데 제가 모르는 목사, 젊은 목사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입간식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틀 전에 죽어가지고 입간식을 했는데, 사람의 생명은 내가 100년 살겠다, 나는 60년 살다 가겠다,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너는 몇 년 살다 와라, 내가 부를 때 너는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80년 살겠습니다, 90년 살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나의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와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먹을 거 다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건강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또 좋은 가정이라는 좋은 거이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또 이 환경, 가정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38년 된 병자,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고. 우리도 이와 같은 자였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불쌍한 자들이었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였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어떻다, 원망하고 남 불평하고 나 믿지 않는 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 선물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한없이 끝없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평, 불만, 모든 원망, 염려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때를 따라 이제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인간적인 거, 이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다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살고 세상 거 지우가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네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너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심령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또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자였고 하나님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런 캄캄한 죄악의 모습에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자리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많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또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93장 똑같아요. 새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면 의중에 퍼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쌓일 때 위로고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안그면 멍성이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월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고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신 은혜가 38년 된 병자가 이제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